제가 항상 온가족 찬양 예배를 할 때마다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옆구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대만큼이나 또 더 귀엽고 산뜻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찬양대 친구들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난 친구는 교회 온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훌륭한 친구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은 자주 쓰는 말인데 장년분들께는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화면 보면서 우리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댕댕이. 혹시 우리 장년분들 댕댕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댕댕이. 역시 우리 다 신세대 분들이십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댕댕이는 이 멍멍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글로 댕을 우리가 그림처럼 봤을 때 멍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고마워요, 리액션. 자, 두 번째 우리 퀴즈 볼까요? 커여워는 뭘까요? 귀여워.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잘하는 단어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한글로 커자가 귀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귀여워를 커여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띵호. 띵호는 뭘까요? 띵호는 넘겨주세요. 명호입니다. 명호. 띵자가 명자랑 똑같이 생겨서 애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제가 이제 영락중학교를 가면은 저보다 20살 어린아이들이 띵호 하면서 달려옵니다. 뒤에 전도사님 자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제게 밥을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게 슬쩍 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딱 두 단어를 말합니다. 띵호, 밥. 이 말은 밥을 사달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돈이 없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전도사님이 돈이 없다. 미안한데 다음에 사줄게. 그러자 청소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를 쓰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주 최씨 해동공파 28대 손입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아신다면 무덤에서 일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제게 세대 차이를 느낄까봐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른들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유교에 뿌리 내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저도 먼저 놔드리고 연장자가 먼저 밥을 떠야 저도 숟가락을 들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대에게는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상대방의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다르다 보니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을 표현하는 말은 다른 세대라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다음 세대로 키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들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당연히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권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상숭배, 토막살인, 강간, 유괴, 과연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것일까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신앙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뒤 아무런 영적 유산을 남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사기의 어둡고 끔찍한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인들은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실패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주함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했고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싸워야 했습니다. 또 12지파끼리 남은 땅을 분배해야 되는 많은 고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전쟁을 위해,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방심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이루고 나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평안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 시절만큼, 광야 시절만큼 또는 정복전쟁 시절만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은 소수였고 자신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방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요와 안락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우리는 4대째잖아.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교회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전설의 고향과 비슷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매주 한국 교회에 넘쳤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선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대 복음화율은 10%에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 10대는 미전도 종족에 가깝습니다. 길에 나가서 마주치는 청소년 100명 중에 10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 실질적으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10대는 그 수가 더욱 작을 것입니다. 지금 10대야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 10대들의 삶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일탈의 수위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착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나옵니다. 술, 담배, 이건 기본 소양입니다. 여학생, 남학생 가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담배를 안 피는 학생보다 피는 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문화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10대를 대상으로 첫 성관계 나이를 조사했습니다. 평균 13.6세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섹스는 아이들에게 놀이문화입니다. 제가 말썽을 일으키는 몇몇 문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10대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탈과 방황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혹시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또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예수 믿겠지라고 생각하는 영적 방심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는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말입니다.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한 사람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수치고 치욕거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중에 자신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빠졌듯이 사사시대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므로 그의 이름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뒤 자신의 기도를 바꿉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얻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10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기도입니다. 다른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사무엘은 없습니다. 사무엘 없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한나가 되어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수 없을까요?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80% 이상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인 10대 아이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곧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여름 수련회가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염치 없게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기록된 기도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요. 한 사람당 한 분씩 꼭 받으셔서 우리 수련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6주에서 7주 정도 남은 그 시간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6주에서 7주 남은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님들의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 얼굴을 한번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한 영혼들을 위해 이번 여름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열매로 각 교육부서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